우리는 정말 과거보다 놀랍게 발전한 하이테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그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마을 전체에 한 대도 없었고 자동차도 한 대도 없었습니다. 우물을 길어서 먹고 살았는데 여름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우물에다가 참외나 수박을 띄워서 시원하게 해가지고 먹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개인마다 손에다가 전화기를 들고 다니고 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세계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거보다 많이 편리는 해졌는데 정말 행복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봅니다. 문명의 엄청난 혜택을 물론 누리고는 있지만은 반대적으로 오히려 그 문명 안에 갇혀서 서로 외딴 섬처럼 소외되고 또 정신세계가 냉랭해지고 황폐해지는, 그래서 과거보다는 오히려 행복도가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방황하면서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하이테크, 하이터치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서 그는 정말 하이테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적인 하이터치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도 문명이 그리고 고도의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은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우리 가운데 주는 어떤 분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인격적인 하이테크의 그 발전된 많은 비중들 속에서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흐르는 하이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그 멘탈의 하이테크 속에서 따뜻한 정신이 흐르는 그 멘탈의 하이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을 했다고 합시다. 정말 최첨단의 병원의 여러 장비들 속에서 검진을 받고 또 최첨단의 의료기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료하는 의사가 검진하면서 여기저기 아픈 데를 물어보면서 따뜻한 말로서 별거 아닙니다, 좋아질 겁니다. 또 아침에 의사가 회진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탁 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확신합니다, 곧 나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만 좋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이테크의 그 문명 속에서 하이터치라는 게 뭔가, 바쁘게 휘돌아쳐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부모가 자녀들과 같이 장난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몸을 비비적거리면서 뒹구는 거, 이거 하이터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쁜 시간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차나 커피를 놓고서 그 향내를 서로 맡아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 하이터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자연적인 그 모래사장에 앉아가지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나무 타는 냄새를 맡아가면서 밤새워 서로 이 얘기를 하는 것, 하이터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 같이 몸을 비비적거리면서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것, 이것도 하이터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나이스 비트는 더 나아가서 좀 더 근원적인 하이터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먹는 커다란 국솥에서 국을 끓이면서 거기서 냄새를 맡는 그것, 하이터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도 이곳 지방에 가가지고 뭐 정글을 다닌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동네에서 말이죠, 밥하느라고 연기가 막 피어올라요. 저는 그 연기를 바라보거나 연기 냄새를 맡으면 정말 그 연기를 쫓아서 아스라이, 제가 어렸을 때 그 동심의 추억으로 마음이 확 빨려 들어가면서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열린연합교회 밥이 왜 그렇게 맛있습니까? 큰 국솥에다가 큰 그릇에다가 같이 버무려 가지고서 국을 끓이고 밥을 하기 때문에 맛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내 얼굴을 핥을 때 그것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그 어떤 생명과 교감을 느껴보는 것, 이거 하이터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스 비트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어떤 신적인 의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을 깊이 느끼는 시간을 갖는 것, 이거 정말 하이터치라고 보는 것이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나를 초월하는 어떤 힘,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더 존재론적이고 원천적인 근원적인 힘, 삶이라든지 죽음에서 오는 그 위대함 같은 것들을 내 몸속에서 느껴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거 하이터치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마지막 시대의 하이테크의 삶 가운데서 하이터치의 삶을 풍성하게 이루며 살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25절에 보게 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워. 그날이라고 하면 여기서 뭡니까? 마지막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의 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아주 고도의 하이테크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하이테크 시대에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갖는 하이터치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2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에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그리고 그 몸을 찢어서 마치 휘장이 갈라져 가지고 지성소가 열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 휘장 사이로 들어가서 영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씻어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새롭고 살아있는 그 길을 향하여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의 이 하이터치를 하이테크 시대에 늘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담력을 얻었나니, 얻었나니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이터치의 삶은 우리가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터치해 주시고 그 사랑의 하이터치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 숨었습니다. 인간이 할 짓을 합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영광의 옷이 벗겨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무 잎사귀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햇살이 뜨니까 그 시들어 말라버리게 됩니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히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손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하이터치의 사랑인 것입니다. 뭘 좀 해보겠다고 스스로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서성거리고 방황하던 모세에게 호렙산 불꽃으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이터치로 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 가운데 이끌어주신 걸 봅니다. 노랫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탈진해서 쓰러져가지고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렇게 앙탈을 부리던 엘리야에게 그를 잠재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이터치. 우리 삶에서 탈진하고 지치고 수많은 그 하이테크 우리에게 많은 편지를 주지만은 눈이 휘돌아쳐가는 것처럼 너무나 빠른 가운데 아찔한 속도감을 느끼면서 더 빠르게 질주하고 거기에 맞춰 살지 않으면 영혼이 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이터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 능력과 그 경이로움과 미래를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눈빛 아래 쓰러져 버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일으켜 주시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갔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친히 물고기들을 구우시고 그리고 뼈를 발라서 가시를 발라서 제자들에게 먹여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사랑의 하이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주님은 성령의 바람으로 오셔서 오늘 에어컨 바람이 우리를 시원케 하듯이 각 사람의 영혼을 오늘 또 만지셔서 하이터치의 사랑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앞에 얻었나니라고 하는 그 말 맨 마지막에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얻었으니 하이터치의 삶을 향하여 날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하이터치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이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이터치를 저는 하이파이브로 보고 싶습니다. 하이, 높은 곳. 파이브는 5개, 5손가락이죠. 이 2개가 위에서 딱 마주치면서 격려를 해주는 것. 하이파이브 하는 거죠. 오늘 23절부터 25절에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격려하며 또 권하며 이게 뭡니까? 용기나 의욕이 생겨날 수 있도록 힘차게 북돋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서로 권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새롭고 그리고 산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한 대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일이요 선하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만들고 휘장을 찢어가지고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앞에 부분은 잘하는데 이 뒤에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진실로 정말 사랑은 넘쳐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실로 사랑하는 일, 좋은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선행을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양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죽는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심고 거두는 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사랑을 하고 하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힘들어집니다.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봉사하다 마음이 떨어집니다. 주님의 일하다 마음이 떨어집니다. 사랑하고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어려움을 받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손해를 봐야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 낙심, 마음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북돋워 줘야 됩니다. 몇 가지 여기 단계가 나오죠.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 진실하시다. 우리 하나님 진실, 약속대로 반드시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분명히 굳게 잡아라.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라. 첫 번째 퍼스트 스텝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기초가 되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관심이죠, 관심.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참 사람들을 볼 때 아주 금방 정죄가 나가고 비판이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 집사라는데 왜 이래? 이 사람 다른 교회에서 교회 다녔다는데 왜 이따위 행동을 하는 거야? 선교사면 선교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도 모르게 막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떤 사정을 깊이 이해하게 될 때는 저럴 수밖에, 저렇게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구나.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퍼스트 스텝은 뭐냐면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좋은 일 해준다 하는 것도 내 편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 좋을 대로 해준다고 해서 상대편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상대를 이해하면서 상대가 맞는 것을 해줘야지. 그래서 love is understand, understanding is love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understand 밑에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돌아보고 그 사람을 깊이 알고 나서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비판하기가 쉽고 정죄하기가 쉬워요. 왜? 거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어요.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그보다 낫다는 우월적 지위를 자꾸 우리가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게 리더들의 잘못된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좋은 걸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걸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개처럼 돼가지고 그냥 가위로 이렇게 딱 잡아서 막 끌어내리는 것처럼, 개는 그 두 개 바구니에다 넣으면은 도망갈 걱정할 필요 없대요. 뚜껑을 열어놔도 지들끼리 꽉 잡대. 이렇게 전부 다 잡아가지고 못 올라가게. 예? 교회에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그냥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건 좋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아유, 저거 꼴 보기 싫어. 아유, 이렇게 자꾸 나서는 거야. 나설 사람 나서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자꾸 아니 지금 좋은 곳 격려해도요 자꾸 낙심해서 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하이테크 시대가 되면은 정말 주님이 기가 막히게 역시 주님이시니까 알지. 에? 아니 사람이 빠르게 달리고 지식이 더하면 자꾸 뭉쳐야죠. 과거에는 가고 싶은데도 차가 없어서 못 갔고, 과거에는 비행기가 없어서 만나기 어려웠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비행기가 발전하고 자동차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인터넷으로 카톡만 열어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점점 더 소외됩니다. 점점 더 만나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진지한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극입니다. 같이 앉아있는데도 전부 다 스마트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도 앉아서 밥 좀 먹으려고 그러면 전부 다 스마트폰 꺼내놓고, 내가 뭔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면 벌떡이나 다른 데로 가고, 자기 세계 속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 진지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오늘날 스마트폰에서 좋은 설교 저도 듣습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설교 다 듣고 말이죠. 점점 모이는 거 시들해집니다. 모이는 사람,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여러분 모임을 패하는 습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안 모이면 그만인데 안 모임으로 인해서 모임이 패해집니다. 아니 수협에 사람들이 안 모이면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교회가 모임이 자꾸 패해져요. 집회도 자꾸 없어져요. 왜? 이거 나한 사람 안 가도 되지. 이거 그냥 나중에 그냥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여러분 인터넷으로 듣는 거 한계가 있어요. 저희 설교를 현장에서 들어야 은혜가 되는 것이, 이거 아무리 지금 이것도 지금 유튜브로 다 올라가는데, 이거 물론 듣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 하지만 저도 예배를 드려보면 여기 앉아서 드릴 때 현장감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저는 회복을 느껴요. 하이터치를 느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모임이 패해지는 말세의 징조에 앞장서는 자 되지 말기를 바라고, 교회가 좋은 모임을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열심히 참여하는 여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열심히 모여야 돼. 하이테크 시대에는 만남을 더 잘해야 돼. 더 잘 모여서 예배하고, 더 잘 모여서 기도하고, 더 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든지 서로 부추기며 격려하고 방법들을 찾아내고 연구하고 같이 힘을 합보고 윈윈하고 시너지를 일으켜서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 이 회교권에서 열린연합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특별히 한국 교회 사회에 없는 다시 한번 연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잘 모이고 사랑과 선행을 끝없이 같이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같이 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킹스 스피치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봤는데요, 왕의 연설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게 2차 대전이 막 시작되기 직전에 그 영국의 조지아 6세에 관한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 어려서 자랄 때 그 유모에게 굉장히 학대를 당하고 또 그 아버지가 왼손잡이라고 하여튼 굉장히 구박을 해가지고서 이 말 더듬이가 된 겁니다. 사람 앞에 서면 공포를 느끼고 말을 제대로 못해요. 막 더듬습니다, 말을. 대형 박물관 오픈식을 하게 되는데 이 왕자로서 나가가지고, 왕자 그때 이름은 알버트인데 연설을 해야 되는데 아주 연설을 죽을 쏘가지고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창피를 당한지 몰라요. 국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 부인 엘리자베스가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수소문하다가 호주의 그 배우로서 실패한 분인데 특별한 언어 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이 로그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분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신분 다 내려놓고 내가 그냥 친구로서 이름 부르며 대화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만 해주면 제가 해보겠노라고. 그래가지고 이름 불러가면서 만남을 찾고 갔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 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하고, 춤추고 싶을 때 춤추고, 마음 놓고 하세요. 정말 신기한 것은 이분이 욕할 때는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여곡절을 겪고 진짜 마음이 열어지면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히틀러가 일어나고, 히틀러가 통치하던 독일에 맞서서 영국이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알버트가 조지아 6세로서 나가가지고 방송 연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로긴이 딱 앞에 서가지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얘기하듯 하십시오. 온 국민이 감동에 빠질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한번 여러분 보실 만한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영화예요. 차가운 문명의 이기, 마이크 앞에서 그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래서 위축될 수밖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하이터치를 통해서 마음의 치료와 새로움을 얻었던 그 로긴이 앞에 있을 때 그 앞에서 소통하면서 그 한계, 말더듬이를 극복하면서 감동을 사람들한테 뿜어낼 수 있었던 그 비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상처 있고 많은 아픔과 그리고 현대적 문명의 그 이기 속에서 갇혀 있고 말더듬이처럼 버벅거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고 하이터치로 말씀 속에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루만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저 자신을 봐도 지난 과거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때마다 하이터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이파이브 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디까지 갈지를 모릅니다. 북한은 핵 위협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하이테크의 이 문명이 우리를 어디까지 가두고 우리를 얼마나 더 왜소하게 만들고 얼마나 그 가운데 갇혀서 사람들이 신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항상 열려져서 새롭고 산 길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을 굳게 잡고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깃발을 세우면서 하이터치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진짜 한번 해볼래요? 조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하이파이브 한번 해서 자. 에이, 틀렸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 운동 선수들 말이죠. 축구에서 한 골 넣어보세요. 진짜 난리가 나죠. 막 세레모니가 얼마나 쫙 미끄러 엎어지면 막 위에 가서 덮치고 말이죠. 신경질 나. 골프 치고 지가 버디 잡고 왜 하이파이브 하자고 달라들어. 이런 막 쫙 하면서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 사랑과 선행을 서로 하이파이하면서 저는 그 사진 속에서 말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집무실에서 지나가다가 그 청소하는 사람하고 말이죠, 이게 주먹으로 하이파이브 하는 거 있죠. 수고 많으세요. 저는 오늘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감기 말미라서 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서 좀 오늘 제가 참고 있고 그냥 예배 끝나면 바로 밑으로 사라질 건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강력한 하이파이브. 그 대통령과 청소부가 하이파이브 하면서 당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힘내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믿음의 사람들끼리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이파이브 하면서 서로를 세워나가고 격려해 나가는, 그리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멋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꽉 막힌 것 같은 이 하이테크의 시대 속에서 차가운 그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빠르게 속도감 있게 변해가는 삶 가운데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새롭고 산길 열어주셔서 사랑의 하이터치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며 씻어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충전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기도의 손을 모을 때마다, 내 인생길에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하이터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낙심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하는 일에 끝까지 우리가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권해서 같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서로를 세우고 승리의 길을 얻게 동무하며 같이 가는 우리 열린연합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